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둘로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시계추처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클라인은 여러 면에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와 대척점에 있었는데 서로 논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멜라니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분은 여성 정신분석학자였고 태어난 태생은 같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만 이 멜라니 클라인은 영국 국적으로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와 함께 클라인 학파는 런던 학파로도 불려져서 서로의 관점을 향해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학파를 이끌었던 멜라니 클라인입니다. 그는 어린이들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놀이치료를 제일 먼저 도입한 그런 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니 클라인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두 상태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마치 고슴도치 가시처럼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느긋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뾰족한 상태를 편집 분열의 자리라고 이름을 불렀고 좀 더 느긋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의 부분을 그는 우울의 자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예컨대 한 부부가 지금 말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며칠씩 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면서 여보 미안해. 근데 오늘은 진짜로 어쩔 수가 없었다. 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두 아이 겨우 챙겨가지고 재워서 지금 잠을 재웠는데 남편이 우당탕 하면서 들어오면서 잠을 다 깨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등을 돌리고 못 들은 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내가 자기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오늘도 애들 씻기고 혼자 재우느라고 참 힘들었지. 내일은 내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할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그 마음이 우울의 자리예요. 우울의 자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계속 아내는 등을 돌리고 못 들은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빌었으면 됐지. 또 얼마만큼 하라는 거냐. 내가 좋아서 3일 연장 회식하냐. 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편집 분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황당한 거죠.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 그러면 앞에 나왔던 미안하다는 얘기는 거짓부렁인가?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의 마음이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공격당할까 봐 불안해서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뾰족한 상태를 편집 분열의 자리라고, 좀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조금 더 느긋한 상태를 우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좀 묘하지 않으세요? 왜 클라인은 어찌 보면 더 건강하게 보이는 이 상태의 우울의 자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더 건강해 보이는 이 자리를 왜 우울의 자리라고 명명했을까? 멜라니 클라인 자체가 평생 동안 우울 증세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자라면서 네 형제였는데 두 형제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아주 그냥 숨이 탁탁 막히는,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고 이혼한 후에 그가 낳은 첫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까 한평생을 우울 증세를 겪으면서 살았던 이 멜란인데, 이분은 오히려 이 마음의 우울의 자리를 건강한 자리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려고 마음먹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울해지지 말아야지 해서 우울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꿈에게 명령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감정에게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우울을 억누르고 해소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시면 하나의 의학적으로 가상의 라인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우울감, 허무감, 집중력 저하, 어떨 때는 식욕의 변화, 어떨 때는 이 잠자는 패턴, 수면 패턴, 그리고 갑자기 몸무게가 확 줄었어요. 이런저런 요소를 놓고 몇 개 이상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4명 중 1명 해당하는 그 인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겪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구명조끼 같은 그런 도움은 돼요. 덜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약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이 강한 게 아니라 사실 약이 너무 약한 거죠. 최소한의 필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우울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핵심은 나 때문이야.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도 어찌 보면 이 우울의 자리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다 마치고 유족을 대표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말씀을 대신해서 아들과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기도문,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인사를 대신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감이 넘쳤던, 그래서 평소에 유머가 많았던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이세요. 훌륭한 설교자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지만 수백 편의 설교보다
어떨 땐 한마디 말이 더 강하고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전 목사님의 어떤 강해 설교보다도 이 기도문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우울의 자리가 없으면 이런 기도도 불가능하죠.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7편을 가리켜서 참회 시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편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32편, 38편,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1편, 그리고 넘어가서 저 102편, 130편, 143편, 이 7개의 시편을 가리켜서 참회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감정은 강력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역량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역량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세요. 그 예술가들의 감정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 작품이 나오지가 않죠. 감정은 이성을 혼란시키는 마귀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깊은 직관을 가장 빠르게 직접 전달해주는 메신저와 같은 전령입니다. 감정은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육체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때로 깊은 생각과 깊은 사유를 가능케 하는 역량입니다. 능력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 그래서 우울의 자리는 한편으로는 능력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마을에서 마을에 한 초상이 나면 가족들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버리고 화투판을 버렸어요. 함께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아무리 왁자지껄 웃고 화투판을 벌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오열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화투판을 벌이면서도 함께 애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건강한 과정입니다. 슬픔이나 우울은 피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병환이 아니라 함께 통과해야 되는 진실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한 일부예요.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아니에요. 통과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 C.S. 루이스가 사랑한 자기 아내를 잃고 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요. 자기 자신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고 다른
이름을 그냥 만들어내서 다른 이름으로 그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졌던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그 자리에서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애도와 우울은 이건 병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아무도 자기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집이 텅 비면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기는 아니고 그러나 그 떠들썩하는 그 틈 속에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옛날 우리 그 초상집 마당에서 화투판 벌리는 거 그걸 봤다면 그 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오열하지만 사람들이 마당에서 밤을 지새우기를 바라주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든지 화투판을 벌여든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주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그러면서도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슬픔과 우울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과해야 되는 어떤 것인데 하나의 사인이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하나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라는,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시그널을,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집단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분 좋다, 컨디션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집단을 놓고요, 똑같은 비디오 게임을 시켰어요. 이 비디오 게임이 뭐냐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좀비를. 비디오 슈팅 게임.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똑같이 물었어요. 방금 마친 게임에서 당신은 좀비를 얼마나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이 정상 집단,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사람들 완전히 오버하는 거예요. 정상보다 4배, 6배 숫자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이번 게임에서 5명 죽였습니다. 좀비가. 5명을 죽였다고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내가 3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울증 집단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처리한 좀비의 숫자를 비교적 정확하게 맞히더라. 이 실험을 놓고 학자들이 이것을 건강한 과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때로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약간의 과대망상, 이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부른다는 거죠. 건강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어떤 때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과대망상이 때로는 힘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캐츠비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초고의 원래 첫 문장은 이랬다고 합니다. 인생은 물론 몰락의 과정이다.
건강한 과대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진실을 만나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진실이 너무 피할 수 없이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우울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요, 메시지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미성숙함의 지표가 아니고, 이 우울의 일부이기 이전에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는, 귀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6편 부제에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현합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곡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겪어내는 거예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같기도 하는 짧은 글입니다. 권정생 선생은 저 충주 일직교회에서 한평생 교회 종지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토방집 그 방에서 한 칸 방에서 살면서 그 누워보면 한 사람 정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다가 한 10여 년 전에 세상 떠난 작가신데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에는 소나기가 쏟아져 우리 방에 동지들이 연하문 말이나 들어왔습니다. 동지라면 잘 모르실 테고 정말은 개구리 올시다. 하나님, 제가 개구리를 동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자면 개구리는 물론 파리도 모기도 미꾸라지도 산돼지도 노루도 강아지도 모두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만이 성지가 아닙니다. 권정생 선생의 한 사람 누워도 꽉 차는 이 작은 방도 우리가 한 번쯤 가봐야 할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성지 기행도 좋겠지만 권정생의 문학 기행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지 여행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과대성도 힘든 세상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내가 5명 죽였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한 30명은 죽였을 겁니다. 이 건강한 과대성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 또한 우울의 자리도 큰 은혜가 시작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치유와 성장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과대성도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겠지만 주님, 우울의 자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그 우울의 자리도 큰 은혜가 시작되는 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길이 되었고, 그의 영혼을 살찌우는 믿음의 성장의 길이 되었듯이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치유와 성장의 길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외침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듯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했던 이 기도가 고침으로 나아가는 치유를 위한 길이 되었듯이 주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치유와 성장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